정근 목사입니다. 여기 한 10여 개 교회에서 모였죠.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선교에 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개념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셔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 저기 혹시 맨 뒤에 잘 들립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영광 그러면 어떤 생각,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혹시 어떤 개념이든지 한번 말씀을 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 또 다른 분. 높여드리는 것. 예, 감사합니다. 또. 저는 이미지적으로 되게 밝은 빛. 밝은 빛,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개념 같은 거 여러분 속에 다들 가지고 계시죠? 예. 그거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높여드리는 것.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게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사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 영광스러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딱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그 빛 앞에 서면은 우리는 그냥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지 돌리지 않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자체만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영광이 있죠. 그 영광은 어떤 것으로도 손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영광은 하늘에 하나님 천국 가면은 딱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황홀감에 빠져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영광이 있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있죠. 올려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광은 하나님께 제대로 잘 올려드릴 수도 있고 올려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여러분 개념 속에 딱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 때 어떤 영광이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 예배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잘 못 드리는 분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게 예배가 아닌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제대로 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또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또 찬송. 예,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찬송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마음을 다해서 하는 찬송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양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을 드리는 거죠.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성경 좀 올려놓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성경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그러면은
성경 그러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만약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라고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50점 정도 점수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은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도록 한 이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차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사실 이 선교의 정의는 학자들이 선교의 정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만 저는 이 선교의 정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목적, 왜 선교해야 되는가? 선교의 원동력에 대해서 또 두 가지 힘, 이 두 가지 힘은 선교를 하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 명령의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며 아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 바로 그걸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 선교란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곳.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 이렇게 하려면은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야 됩니다.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드림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선교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정의를 타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선교의 정의를 간단하게 그렇게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면 가서 전해주는 거죠. 전하면 그분들이 그걸 받아서 구원을 받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기까지가 선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로 가는 것도 있고요. 또 북한 땅이라든지 이슬람 땅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서 전하는 것도 있고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렇게 되지만 또 좁은 의미로 보면은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또 가야 됩니다. 가서 사랑을 전해주고 그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좁은 의미에서는 선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보면은 선교사로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교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렸고요. 이거 제가 내린 게 아니라 스티븐 호슨 저 분이 내린 겁니다. 저분은 예수전도단 그쪽 계통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선교 동원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선교를 동원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저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정해 나가면 됩니다. 가서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선교 정의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선교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편 147편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47편.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47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하면서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9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을 8절과 9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어떤 뭔가 크다랗고 위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는 하나님이죠.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시편 기자가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뒤덮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저 산을 보니까 나무가 이제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풀이 자라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을 보면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의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듯한, 들짐승을 보고 까마귀의 새끼가 막 울면서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의미가 뭐냐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저거 우연히 일어났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우연히 일어났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전쟁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는 건데, 근데 이걸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것이 제대로 된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무엇인가 거대한 이런 것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삶 속에서. 산에 올라가면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탄을 하는 거죠. 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죠. 산을 너무 좋아해서 산에 자주 올라가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자 이제 막 싹이 났고 들꽃이 막 피고 지금 보니까 그 흰색 꽃, 벚꽃이 막 피고 막 그러죠.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뭐가 있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풀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참 아름다워 그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서,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해놓은 거거든. 내가 해놓은 건데 그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감탄을 잘해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노래하고 시를 짓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산에 가셔서 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습니까? 주 하나님. 제가 아까 하려고 하는 그거였는데 지금 이게 나와서 좀 올라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솜씨 노래하리. 이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연 속에서 찾아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름.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겁니다. 열방이.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열방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헬라어로 정확한 발음하면 이에수스가 헬라 발음입니다. 이걸 붙여가지고 예수가 되는 거죠.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지저스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예수라 그러죠. 이 예수, 우리나라 말이 헬라어를 그대로 음력을 해온 겁니다. 이에수스. 그래서 헬라어도 가면은 예수라 그럽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예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꼭
꽃픽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동굴에 모여가지고 이집트에서 막 이렇게 예수를 연호를 하는데요. 한 10분 정도를 예수 하는데 딱 보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 예수의 이름이 이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막 손을 예수 10분 동안 예수만 외치는데 막 전율이 나고요. 막 그거 듣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나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 그래서 열방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주는 것.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열방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주는 것.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기도 한 분 계시네.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죠. 정말 중요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 메시아는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 헬라어로는 메시아랑 같은 그 직분이 크리스토스죠.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건 직분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름, 바로 태어날 때 임마누엘.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누는 우리를 말하는 거고, 임마가 뭡니까? 그러면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마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님하고 부르면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면 내 남편이 임마누엘도 알고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이름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방에 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이름을 부르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름을.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이게 나오도록 하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게 그냥 감격스러운 겁니다. 맨날 부처님 막 하던 사람 입에서 예수님 그러면은 기가 막힌 은혜가 그곳에 임한 거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남편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교회를 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워십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은, 구원을 시키는 목적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선교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 땅에, 저 북한 땅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혹시 아십니까? 예, 너 한번 손 들고 한번 크게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목적 없이 지으신 거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어느 성경에 나오는가 그러면은 이러면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거든요. 이사는 24조 그죠? 이사야서 따라서 합니다. 4321 43장 21절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님 암송하신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목적이 있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은 건축을 하는 분이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란 그럼 무엇인가? 참된 예배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물어보면 선교와 연관을 지어서 어떤 개념을 딱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주인이시죠. 그러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죠. 오늘 이제 토요일이고 내일 부활절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어떤 의미죠? 교회 그러면은 정확한 의미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이 교회는 딱 2명 이상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그죠? 그래서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 있죠. 우리가 서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말라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에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앞에 있죠, 그죠? 말라기 3장.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인형책에 기록하셨으나.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두 사람 이상을 말하는 거죠. 피차의 말을 하면 이건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그랬죠, 그죠? 분명히 들으시고,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서 여호와 앞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셨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셔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전부 다 기록. 근데 왜 기록을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그 성도를 위하여서 기록을 하죠. 기념책에 기록을 하죠. 이 기념책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2권이 있죠. 생명책이 있고요, 기념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구원받은 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기록을 해놓은 거죠. 나를 위하여서. 집사님이세요, 군사님이세요? 집사님,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천국에 딱 섰는데, 집사님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기념책이 있어요. 두꺼울 것 같습니까? 얇을 것 같습니까? 얇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나를 위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나의 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게 얇으면 안 되고요, 두꺼워야 돼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민수기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그 여자분이 젊은 성분들 그래, 목사님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그래, 제가 딱 듣고 바로 판단을 했죠.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집사님 이혼하고 싶어요? 아니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혼을? 혹시 집사님 평소에 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남편한테 이혼하자라는 말 함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대요. 하나님 그 들린 대로 시행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들린 대로 그 기록을 해버리시면 어떡하려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와 같은 게 기록될 축복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이런 말이 있죠. 자녀가 있습니까? 몇 명 있죠? 근데 속을 썩여요, 안 썩여요? 썩일 때 때때로 썩이고 안 썩이고. 그 때때로 속을 썩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아요. 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때 막 화가 난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런 욕을 많이 했어요. 빌어먹을 놈아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이 죽을 놈아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입에서 그런 말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기록하신다고. 그대로 그게 진짜 죽을 수 있고요. 또 피를 먹을 수 있어요. 거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화가 막 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받을 놈아! 욕을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념책에다 기록을 하고 계신다고요. 기록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나님 이리 해주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다 기념책에 기록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충성된 삶을 살아드리는 것 여기까지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주일날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예.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참 멋있는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그러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때라. 지금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는데 지금 이때인데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선교의 목적이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만들어내는 게 선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이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서 말하는 영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럼 우리도 뭐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으로. 그럼 이 영은 뭡니까? 이 영. 이걸 성령이라고 말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제가 총신대학교에 있으면서 이 주석책 있는 전부 종교 다 끄집어내가지고 헬라가 다 연구를 했어요. 헬라 가지고 다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헬라를 찾고 분석을 하고 주석을 다 뒤져가지고 내린 결론은 이 영은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도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한 20분? 30분 되는데요.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은 저기 게임방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집에 가스 잠궜는지 거기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병원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자 이렇게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영은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몸에 가두어져 있으니까 못 빠져나가는 거지. 여기서 벗어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존재가 영이거든요.
입을 열지 않아도 안에서 말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죠. 목사님 빨리 맞으면 좋겠다. 안에서 막 이야기하는 그 존재 있죠. 그게 영이라고요. 그게 겉으로는 뭐 미소를 짓고 있는데 속에서는 막 미워하고 있는 존재 있죠. 그게 영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죽어서 서야 될 존재가 바로 그 영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뭐로 예배를 드려요? 그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영으로.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찬송을 할 때에 입만 뻥끗거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봅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엉뚱한데 그 영이 가 있는 사람이죠.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 이 진리를 또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영어에서 성경 말씀 하려면 뭐로 번역을 해야 됩니까? 뭐 바이블이라든지 워드 말씀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영어 번역이 뭐 되어 있습니까? 투루스로 되어 있습니다. 투루스. 헬라어로 보면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알레테이아를 제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알레테이아 의미가 뭐냐 하면은 거짓이 없는 사물의 상태를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가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 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오늘 남편과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척하고 나는 안 미워하는 척 나는 거룩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은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놈입니다. 여기 앉아서 거룩하게 앉아 이렇게 있는 놈이 아니라 참으로 죽일 놈입니다. 라고 하는 게 거짓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죄인이면 솔직하게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되고 지금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고백을 해야 되고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마 많은 분들이 저는 이 말씀 외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간사님 제가 시간이 40분까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 리빙입니다. 살아있는 즉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삶을 예배로 드릴까 말입니다. 삶을 즉 영적인 예배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럼 이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이와 같은 것을 선교지에 가서 같이 또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해서 같이 이루어 나가는 건데 이게 산제물, 산제사는 그럼 어떻게 드리는가?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는 좀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하니까 글만 찾으면 되죠. 그죠? 히브리서 13장. 1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뭡니까?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뭐라고요? 자,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찬송의 제사라고 그랬죠. 선을 행하는 제사라고 그랬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주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하루의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옳은 행실도 있고요, 선한 행실도 있고, 착한 행실도 있고, 그렇죠. 이 다음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혹시? 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딱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머. 뭐, 잘 안 들려요. 성경에서 선하다, 의롭다, 착하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 왜 누가 의롭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착한 선을 행함과, 이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깨우쳐 주시는 거 있고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배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게 바로 성령께서 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 예수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평안을 받을지어다 그러죠. 그죠? 평안이 있으면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좋아 보여요. 그 길로 갔는데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조마조마하고 뭐 안절부절.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야, 너 왜 여기 있어? 여기 아니야. 나가야 돼. 저쪽 길로 가야 돼. 그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근데 나는 이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평강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 아니라고 막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때 꿋꿋하게 엎드려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선교는 그럼 뭔가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모시고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도와주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라 그랬죠. 좀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예배는 선교의 동력원이자 목표입니다. 선교는 도구요, 예배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영원하죠. 여러분, 선교는 언제까지 합니까? 선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합니다. 그럼 천국 가면은 선교해요, 안 해요? 없죠. 죽은 분들을 위해서, 죽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천국에 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가면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천국에 가도 기도는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가셨으면 아마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딸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뭐 물론 이제 천국 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할아버지가 큰 자입니까?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저보다 큰 자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천국에서 큰 자는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크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아버지 부모로의 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걸 알 수는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으실 겁니까? 얼른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입니다. 그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너의 친구들이 순교해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천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도 하고 그 기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예배, 자, 선교는 끝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이 나는데 예배는 영원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예배 그러면 또 뭐 지겹게 설교 말씀 듣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 가면요. 천국의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그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지겹다. 너무 영원히 살면 얼마나 지겨울까. 천만의 말씀. 그거는 천국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그 말씀 나와 있죠. 여호와 보좌 앞에 가면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그게 딱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곳이 그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길고 막 1시간 안에 꼭 끝내주시고 막 이런 개념의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냥 그것 자체 기쁨이 폭발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뭐 그 감격스러운 예배는 영원히 하는 게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가장 위대하고 선교는 두 번째 위대한 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선교의 원동력입니다. 1번,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전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선교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아니고요.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합니다. 어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바로 그 앞에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명령,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내 남편 뭐 전도 안 해도 괜찮아. 나 선교제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올해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선교 나가십시오. 우리 홍장로님 제가 선교 막 다녀오라고 말씀 많이 하고 있죠. 나가야 됩니다. 내 남편 전도하는 것도 선교는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념을 조금 더 내게 정확하게 좀 알기 위해서는 선교지에 나가보셔야 돼요. 선교지에 나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보면 사람이 바뀝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도 다녀왔고 이번에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이랑 우리 파송 선교사가 있는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빈민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그 교회를 건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 파송 선교사 또 협력 선교사님 그곳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지를 딱 갔다 왔어요. 가서 보면서 우리 피택 이제 같이 가신 12분이요. 저녁에 와서 나눔을 하면서 다 울어요. 막 나눔을 하면서 그날 보고 온 거. 그 교회가 그 건물이 없어서 그 열대거든요. 가니까 34도 5도 해서 막 너무 뜨거웠습니다. 근데 교회 건물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그냥 그 대나무가 큰 대나무들이 막 있는 그곳 밑에서 그 그린 메도우 교회라고 해서 푸른 초장 교회라고 해서 진짜 푸른 초장입니다. 그냥 교회 건물 없고 그냥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개들도 그냥 그 옆에 그냥 누워 있어요. 다 이놈의 개들이 살도 안 찌고 누워가지고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장년부가 예배를 드리고요. 바로 그 옆에 여기서는 청소년부가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 옆에서는 꼬맹이들. 이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볼 때 피 많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기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그래서 그 많은 아기를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막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택되신 분들이 와서 저녁에 나눔을 하는데 막 울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왜 그분들 교육 비택자들 교육의 마지막 코스가 그 선교지 방문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앉아가지고 제가 왜 이분들 모시고 왔겠습니까? 요거를 위해서 모시고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궤제를 부렸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그 비택되신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왔던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풍부한데 불평 원망이 이렇게 많은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없어요. 진짜 먹을 게 진짜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그곳을 한번 보고 오니까 막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분들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면서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저희 가서 어떤 사역을 또 하고 왔냐면은 9개 가정을 다 해줄 수는 없고요. 9개 가정을 선별을 해가지고 태양광을 달아주고 왔거든요. 그 태양광이 25,000원짜리입니다. 그 연결을 해주니까 바로 그 집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박수를 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게 25,000원짜리인데 25,000원짜리 태양광을 집에 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 남편이 나가서 하루 노동을 해가지고 벌어오는 돈이 한 12,000원 정도가 돼요. 12,000원 정도가 되는데 들어오면서 꼭 사오는 게 있습니다. 요만한 한 봉지 쌀을 사가지고 와요. 이 쌀이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 가지고 12,000원에서 3,000원, 4,000원 빼면 얼마죠? 8,000원. 예? 8,000원. 그거 남는다고요. 이거 가지고 이것저것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25,000원짜리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쌀을 이거를 오늘 하루 내가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그 다음 날에는 굶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애기들이 많은데 제가 그 불을 달아들 딱 들어갔는데 제 개념으로 한 2평 정도 돼요. 2평 정도 되는데 바닥에 그냥 천 하나 깔아놨어요. 다리를 쭉 뻗으면 못 뻗을 것 같은데 거기에 4명이서 잠을 자요. 4명이서. 근데 그냥 잠자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밝게 확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쌀을 받아가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 곳에. 그곳에 한번 딱 갔다가 오면은 집사님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아요. 야, 나는 정말 내가 부유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이걸 안다고. 와서 울더라고. 막 간증을 하면서 막 울어요. 저는 속으로 막 웃고 있었죠. 너무 좋아서. 아, 그렇지. 이걸 위해서 여러분 나가서 보시는 그게 필요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나가셔야 돼요.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그 박우돈 선교사님 뭐라고 하면서 나가셨냐면은 내가 은퇴하고 나중에 늙은막하니 선교하러 나가는 것보다 뭔가 내게 있을 때에 건강도 있고 나이도 그나마 이렇게 이 정도 됐을 때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남기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푸시하고 계시면은 그냥 나가시면 돼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어느 잘 못해도 괜찮고요. 가셔가지고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뭡니까?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한 3군데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9장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선교할 때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 편안하게 다녀오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생명 이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답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거든요. 3층 천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곳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보고 온 사람이라고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이 엄청난 영광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거기에서. 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70년, 80년 이 인생 난 그냥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 이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이게 내가 엄청난 영광이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1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죽을 것도 각오해. 이 정도 각오를 하고 선교를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선교하러 가서 죽은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 김승호 장로님 부부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선교를 하고 오셨는데 안 죽고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계세요. 제가 보니까 나가서 선교하다가 죽어서 그곳에 죽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셔도 안 죽습니다. 어려움은 좀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웬만하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나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나간다.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 살려서. 그러니까 선거 나가셔도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가셔서 선거 사람들 도와드리면 돼요. 뭐 여러분이 여기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가서 내가 단독적으로 내가 막 사역을 그렇게 하실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가서 지금 도와주면 돼요. 같이 하면 되고 같이 울어주면 되고 같이 격려주면 되고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돈 좀 꺼내서 막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시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번에 불쌍하다 돈 주면 안 돼요. 그 돈을 누구 드리면 되겠습니까? 선교사님 드려야 돼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알아서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나눔을 하면서 선교사님에게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당당하게 그러시더라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다 그래요. 저는 이게 선교사라고 선교사는 당당하게 이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숨겨서 갔던 돈 있잖아요. 여기 있던 거. 다 꺼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주고 왔어요. 그리고 몰래 가져갔던 50만 원도 똑같이 그것도 꺼내서 다 주고 왔어요. 다. 이분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할 때는 자기 뭐 하려고 돈이 필요하다 말한 거 아니거든요. 쌀 사려고 하는 거예요. 쌀 사가지고 필요한 사람 전달해 주려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저는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멋져 보이는지. 선교사님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나가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그 영광입니다. 영광. 다음에 단기 순교 나가실 때에 아마 나가실 겁니다. 이제 나가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각오하고 하나님 저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안 죽이십니다. 더 큰 영광을 더 큰 은혜를 막 허락해 주신다고. 선교에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팽창력 이게 뭐냐면은 먼저 흡인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인력은 뭐냐면은 빨아들이는 것을 말하면 이 구약시대 때 성전으로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도 모였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누가 왔냐면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우리만 선민이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선교하기 위해서, 열방이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는데 잘못 생각을 했죠. 그들이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저 구약에 보면 흡인력, 저 끌어모으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복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누가 옵니까? 유대인들도 오지만 성전으로 이방인들이 왔죠. 룻은요, 룻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이 암몬과 모압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영원히 내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들의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후손들입니까? 예. 구약 시대에 롯도가 있었어요. 롯이죠, 그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 작은딸을 통해서 난 족속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놈들 해가지고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족속으로 모압과 이 암몬을 딱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룻이 룻 맞죠, 그죠? 룻이 바로 그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전혀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를 받은 민족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피는 그와 같이 저주를 받은 사람도 용서를 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룻, 나아만, 이방인입니다. 고넬료,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와서 스바 여왕은요, 와서 그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일반사에 보면은 스바 여왕은 와서 솔로몬과 잠을 잡니다.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그 스바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조상은 솔로몬이다 그럽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민족이.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콥틱 교회죠. 콥틱 교회. 그래서 이방인이 와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나라여, 당신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듣는도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도다. 이걸 복되도다 하면서 스바 여왕이 받아서 갑니다. 받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선교의 두 가지면 하나는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거. 우리나라에 이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죠, 그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분들을 학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을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에 나오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선교. 두 번째는 팽창, 나가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포로 나가죠. 나가서 그곳에서 그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혀 놀리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몇 번이나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로 나가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죠. 또 누가 갑니까? 요셉은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때 바로도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다니엘, 에스더, 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열방, 즉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선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팽창력 나가는 거고 흡인력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적 명령에 요나서를 보면요. 이 요나서가 사실은 대표적인 겁니다. 이 요나서는 게으르고 선교하지 않고 신실하지 못한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서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는데 안 가려고 엉뚱한 데로 가죠. 너는 저기 어디죠 거기? 어디로 가라 그랬죠? 아수르, 아수르에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니느웨는 아주 포악한 도시입니다. 악한 도시라고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 주변국을 막 잔인하게 짓밟고 부셔뜨리고 죽이고 그래서 불을 들이고 있는 도시가 니느웨였죠. 그래서 요나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는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배 타고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버리죠. 그게 뭡니까? 게으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한 성도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이건 우리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두 번째 장면에서 불복종을 하죠. 불복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폭풍으로 징계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지 않고 산에 들어가 숨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숨어있는 뭐라고요? 호랑이. 호랑이를 보냈을 거예요. 입에 물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불복종하는 그에게 폭풍으로 징계를 해버립니다. 세 번째 장면에 풍랑과 요나를 삼킨 물고기. 그래서 나를 던져라. 그래서 깨닫죠.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서 딱 삼켜버리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피노키오 어릴 때 동화책을 보니까요.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다가 막 코돈드럭 하다가 얘가 바다에 뛰어들죠. 그죠? 뛰어들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탁자에 앉아가지고 피노키오가 초롱불 켜놓고요. 앉아가지고 작은 물고기 들어오는 거 먹고 있어. 이런 그림 있던데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런가? 아닙니다.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고요. 막 냄새 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요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뭐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에 들고 막 괴롭고 막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그래서 그 속에서 요나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어디에 들어갔다 그럽니까? 서울에 들어갔다. 서울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2박 3일 동안 2박 3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십니다. 뭘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불순종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선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는 너를 통해서 선교하겠다. 내 이 수많은 백성들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럽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깨달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매 안 맞아도 될 걸 매를 맞은 거죠. 그래서 선교 나가라고 하는 사인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있으면 얼른 가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에 가 있으면 호랑이 만나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맨 맞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보시면은 요빠 항구가 있죠. 요빠 항구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위에 보면 키프로스도 있고요. 그 위에 다소도 있죠. 저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저기 니느웨가 있죠. 아수르의 니느웨입니다. 저리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갔죠. 감사합니다. 꺼주셔가지고. 다섯 번째 장면은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냥 대충 했습니다. 다니면서 대충 했는데 근데 왜요? 대충 했어요. 대충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섯 번째 장면에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놈은 캐릭에만 선포를 했더니 파괴력 폭발력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선교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라고 하신 거예요. 야, 세상에 다니면서 그냥 선포만 했는데 회개합니다. 짐승까지도 굶깁니다. 짐승은 안 굶겨도 될 텐데 짐승도 금식을 이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왕이 너네 다 금식하라. 짐승까지도 짐승도 굶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일단 애들도 왜 밥을 안 주지 하면서 굶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7째 장면인데요.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가 이방인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요나.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군지 압니까? 요나가 아니고요. 나 자신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고 나 자신. 교회가 선교 안 하고 있으면 싸움입니다. 교회가 불난이라. 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분들 또 예수를 믿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해야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못하면 안에서 싸워요. 여기서 싸우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교회 안에 분란이라고 싸우고 있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선교는 뒷전에 가 있고요. 그냥 안에서 네가 옳다, 내가 잘못됐다, 막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집중해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다른 거 잘 안 들어. 그것만 들어와요. 남편이 욕을 좀 해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맞아야지. 그래서 싸움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게. 교회가. 그래서 8번째 장면에 박능쿨 사건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생명의 소중함을 보시는 하나님. 박능쿨을 하나가 탁 하나님 급하게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 삼아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멸망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속상하다고 막 힘들어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벌려가지고 잘라버립니다. 말라져 버리니까 요나가 막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야, 너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근데 저 니느웨에는 앞뒤 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인가요? 네,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짐승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저기다 이 글을 하나 적어뒀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선교를 하신다. 그래도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선교를 하시면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참 선교의 제일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선교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을 시킬 때 갑자기 천사라면 딱 보내가지고 천사가 막 큰 소리로 막 외쳐가지고 구원을 이렇게 시키시지 않습니다. 않고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가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선교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 저를 바라보고 계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 있으면은 당신 이번에 우리 나랑 같이 선교 한번 같이 가자고. 나도 사실 자신은 없지만은 선교 한번 같이 가자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선교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거 남편 끌고 가세요. 놀라운 거는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진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들어가던 게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막 울면서 나중에 잘못했어요, 여보, 막 하면서 온다고 그렇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지 가면 그 일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선교지를 좀 많이 가시면,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 예. 얼굴 보니까 선교지를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제 눈에 딱 보여요. 그냥 선교지를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게 놀라운 거네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복음의 양손이 있습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 자, 초청하는 메시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필요를 채워주는 자비와 긍휼의 손. 자, 이거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필요를 채워주는 자비와 긍휼의 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불쌍하다고 해서 돈을 막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선교사님에게 드려야 돼요. 선교사님이 적절하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선물도 주고 쌀도 주고 수건도 주고, 이번에 우리 가면서 수건을 한 200장 가지고 갔었는데요. 와, 대한민국 수건은요 최고 품질입니다. 최고 품질. 그 사람들이 수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야,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건을 잘 만들게 하셨어요. 수건을 200장을 가지고, 그래서 야, 이것만 가지고 가도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분들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수건 한 장 딱 주면 돼요. 이거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선물 가지고. 태국에 똥집사님 있던 그곳에 산조 갈 때는요, 우리 옷걸이 있죠. 옷걸이가 그렇게 귀해요, 그곳에는. 옷걸이를 잔뜩 가지고 갔더니 동네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산조. 말도 안 통하지만은,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이름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 똥집사님도 우리를 마중 나오는데 막 똥이다! 우리는 다 똥인 줄 알았죠. 근데 그분 똥집사예요. 마약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집사님인데 우리를 마중을 나오더라고요. 갔더니, 그래서 제가 산족들 교회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어요. 한 20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탄텅교회, 타이짜른 교회, 퉁나너이 교회. 이름 조금 이상하죠, 그죠? 그런 교회 찾아갔는데 옷걸이를 가지고 왔더니요, 옷걸이가 그렇게 귀해요. 집에 들어갔더니 양철 지붕에서 막 40도 넘어가는데 옷을 쌓아놨더라고, 이렇게. 냄새가 나고. 근데 옷걸이를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거기 서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 믿음 변화가 된다고 막 이렇게 전했는데, 저를 얼마나 이렇게 쳐다보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곳에 여인들이 저를 너무 따르고 좋아해서 집에 가서 전통 옷도 막 짜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한 일주일 있는 동안에. 그 옷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치렁치렁. 저가 막 색깔이 완전 이런 원색 그런 옷인데 하필 제가 좀 조금 짧게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못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를 너무 따르고 좋아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대요. 우리나라의 왕족과 같습니다. 그래요. 왜요? 저를 왕족과 같대요. 아니, 그래요? 저렇게 못생기고 막 피부가 하얘서 그 사람은 피부 하얀 사람을 왕족처럼 그렇게 여기더라고. 그 저를 너무 잘 따라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선교를 정말 많이 하고 왔습니다. 모아놓고 제가 복음 전하고 통역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싶은 말씀 많지만은 오늘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복된 예배를
선교지에 가서 그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